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 찾으신 분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니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십자가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들을 주님 없이 천만 황무지가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약을 어긴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서신을 보면 예레미야라는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린다.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거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명시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겼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 조금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3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라는 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대요.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을 맺었나 했더니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가 뒤에가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자기 나라 동족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을 풀어주겠다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계약 혹은 이걸 뭐 우리가 계약 혹은 약속 혹은 뭐 언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것을 풀어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만약 종으로 삼게 된다면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왜 자기 동족 그러니까 자기 같은 동족을 왜 종으로 삼냐면 자기 동족이 빚을 진 거예요. 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만 누구한테 빚을 져요. 그러면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빌린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오늘 성경에도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신 너희 같은 동족이 너희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그러면 조건이 뭐냐? 6년 동안만 종살이를 시키라는 거예요.
6년은 데리고 있으면서 종살이 시키는데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7년 된 해에는 그때는 풀어줘라 그거예요. 풀어줘라.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회생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개인 회생, 파산 제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니까 그 빚진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리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이니까 그때는 빚이 얼마나 많이 지었던 상관없이 무조건 풀어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인 회생 제도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종살이, 대신 또 조건이 뭐가 있냐면 종살이를 시키긴 시키는데 이방인들의 종처럼 부리지는 말래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서 일만 시키고 6년을 네가 종처럼 부린 다음엔 7년 동안 놔줘라 그 얘기예요. 자, 그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다 읽어보진 않아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 중에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그 종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랬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백성들 중에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렇죠? 예. 아무리 뭐 빚을 많이 졌더라도 내 동족들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 동족은 이방인처럼 부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는지 풀어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자, 풀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풀어줬는데 이들이 풀어준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말씀 조금 앞으로 가보면요, 14절 예레미야 34장 14절부터 제가 쭉 읽을 건데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식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년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엔 칭찬한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은 안식년 제도에 종들 풀어주는 거를 안 지켰는데 너희는 지금 나와 약속을 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속하기를 백성들에게 그 내 동족이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니 잘했다 그거예요. 아주 잘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잘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린다고 할까요? 1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16절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놔줬어. 그 노비로 삼았던 그 백성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 야, 취소 다시 와.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다시 노비로 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얘기하지만 제일 못된 게 뭐예요? 그냥 못된 거는 어떤 거죠? 안 주는 거. 그게 제일 못되고요. 제일 못된 건 뭐죠? 줬다 뺏는 거. 그게 제일 못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옛날에 내가 말한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악하다 그랬는데 니네들은 갑자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랑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언약을 파기해, 그 계약을 파기해,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걸 깨트리는 바람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계약이 뭔가 했더니 그 계약이 노비를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그걸 어겼으니 너희가 그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너희에게 재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습 중에서 하나도 옳은 모습이 없었는데
그 중에 또 나쁜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랬는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왜 이들이 갑자기 풀어졌다가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22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4장 22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 보면요.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군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때 군사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예쁨을 받아야 되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한 거냐면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 제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풀어주면 그들도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바벨론이 침공했다가 돌아갔어. 그래서 좀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한 거예요? 좀 전에 내가 풀어주기로 했던 거 취소.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노비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요.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겠다 그랬다가 평안해지니까 갑자기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바벨론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죽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위기 상황이니까 그때는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그랬다가 조금 평안해지니까 취소 다시 와. 다시 종으로 잡아와. 이랬던 모습이었던 거죠. 정말 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냥 미운 거로 끝나는데 요거는 완전히 얄미운 거죠. 이건 진짜 꼴보기 싫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7절 다시 읽으면 이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랬다 저랬다 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죠? 너 자유를 주겠다 그래놓고 너 실행하지 않아? 하나님이 되게 재밌어요. 자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니네들이 자유를 선포하기로 했던 그 자유를 선포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혼내는데 내가 누구에게 자유를 주냐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대요. 하나님이 전쟁과 병과 흉년을 막아서 그나마 너희들 살게 하는데 너희들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 그러면 전쟁과 전염병과 흉년에게 자유를 준대요.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그거예요.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마음대로 질병 걸리게 하고 마음대로 황폐케 해가지고 너희들 죽게 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징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너희들이 함부로 지키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약속했던 평안을 거두어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왜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알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께 평안함을 달라고 할 만한
나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바로 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잖아. 나랑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했던 언약을 안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한 언약, 하나님께 18절 보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라고 이 언약, 계약이란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베리트를 성경에 우리가 계약 혹은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베리트의 어원에 대해서 이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해석을 보면요.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바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게 베리트다라고 하는데 이 바라가 뜻이 뭐냐면요. 함께 빵을 먹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언약한다는 게 뭐냐면 계약한다는 게 뭐냐면 서로 계약을 맺고 함께 빵을 먹는다.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대요. 저는 충분히 그런 말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혹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카드어의 비리투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카드어의 비리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족쇄란 뜻이에요. 족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서로 족쇄를 맺다는 뜻이라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이 단어의 어원은 짐승을 둘로 절단했다는 것에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알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절반을 가르래요. 무섭죠? 절반을 자르래요.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놓으래요. 그리고 그 사이를 네가 지나가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밤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짐승들을 살랐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둘로 잘랐잖아요. 너 하나 나 하나.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너나 나나 이렇게 잘라져서 죽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원이 뭐냐? 짐승을 둘로 절단해서 끊어낸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저는 어느 어원이 맞는지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언약이란 계약이란 뜻에 이 세 가지 뜻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계약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 밥을 먹어라. 기쁘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계약을 어긴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요. 이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약, 언약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생겼거든요.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생겼는데 갑자기 왜 이사를 가게 생겼냐면요. 집주인이 저희와 언약을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어겼어요. 저희가 집에서 이제 산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연장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연장하겠다. 그랬더니 그럽니까? 그러면 연장을 하려면 집세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집세를 올립니까? 얘기했더니 이건 법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연장을 하려면 집세를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갑이 아니고 을이니까 어떻게 해요? 올렸죠. 얼마 올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5만 원 올릴 수 있대요. 그래서 5만 원 올리십시오. 그래가지고 5만 원 올렸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집주인이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희 집을 팔았대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다고 저희 보고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몰라도 여러분 이게 계약이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부동산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이 계약 파기한 사람이 지금 저 사람입니다. 아니 계약을 연장하겠다 그러고 집세까지 올려놓고 갑자기 집을 팔더니 이사를 가래요? 그 이사 안 가도 됩니다. 그 계약을 어긴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 안 당해보셨죠? 저는 살면서 이런 이상한 일들을 많이 당해봤는데요. 이번에 또 그런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좋은 길이 열리긴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계약을 어겼다 그러죠. 자,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사 안 가도 돼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전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 계약 연장하자 그래놓고 갑자기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집을 팔더니 나가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한테 저희가 무슨 짐짝입니까? 쓰레기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을 어겼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계약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계약.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이 정도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을 둘로 나눈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해서 만약에 너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죽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 언약을 너희가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한 게 뭐죠? 하나님과 계약하는 게 뭐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하나님과 계약한 거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의 책임을 지고 그 언약과 계약을 책임지기 위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걸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계약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계약 어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은 부동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세상은 계약금 건거에 2배를 물어줘야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 죽는다. 칼이 전염병이 기근이 자유를 얻어서 너를 괴롭힐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말고 또 다른 하나 명령을 내렸죠. 또 다른 계약을 했죠. 그게 뭐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그 계약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한 거라고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계약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라는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뭐라 그래요? 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거짓말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진짜 여러 번 애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계약을 맺었다 그래요. 계약을.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내가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보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지멋대로 하죠. 예?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일 있으면 뭐 놀러 가고 시간 있을 때는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런 사람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여러분 제가 제 동생 아내 예? 어머니가 아프다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거기 그 사돈 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한 사람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교회 안 간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거를 싫어하시게 됐군요. 죄송합니다. 그 잘못은 저에게도 있고 지금 따님에게도 있고 사위에게도 있습니다. 니네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다 같이 그때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또 이웃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한 거예요.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돈을 2배로 갚는 정도가 아니라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고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나에게 족쇄가 채워진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에 안 믿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벌벌 떨어. 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 그렇다면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계약했다고 생각하세요. 계약. 이 계약을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큰일 날 계약을 하나님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종들 필요할 때는 우리가 부렸다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처럼 풀어뒀다가 또 마음 바뀌면 또 종으로 삼을 수도 있지 라고 하는 함부로 계약을 어기는 짓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계약해놓고 계약 잘 지켜요? 안 지키죠. 여러분이 왜 안 지키는지 알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계약을, 그 약속을 지금 이와 같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어겨도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의 2가지 특징만 생각해보고 이 언약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의 2가지 특징만 생각하고 맞출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은 뭐라 그랬죠? 제가 좀 전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계약, 이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2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계약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 요즘 이혼 숙녀 캠프라는 드라마 TV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뻑하면 이혼하죠. 뻑하면 이혼해요. 그렇죠? 이거 저도 그렇지만 저의 부모님 세대에 있는 부모님들이 보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혼한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아마 부동산 계약처럼 내가 선지급으로 한 1,0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절대 이혼 안 할 거예요. 왜? 2배로 갚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책임지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누가 약속했다. 누구와 계약을 했다는 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그 계약을 깨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2번째 여러분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계약 언약에는 또 2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2번째 특징이 뭐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언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2가지 일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요.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약을 했어요. 어떤 언약을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언약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좋은 곳을 만드시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파괴한 사람들은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이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물주,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신 입장에서는요.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집어
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한 번 계약을 맺으면요, 그 계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요? 율법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 언약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셨죠. 여러분, 예수님 사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하기 싫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 나 여기 막상 내려왔는데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들 꼴을 보니까 얘네들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프고 죽는 죽음을 당하기가 좀 싫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귀찮고 싫은 건데 예수님이 포기하고 안 했어요?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대요?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조롱하고 때려도 예수님이 참고 견디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예수님 얘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말고 성령님 얘기했죠. 성령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령님이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어디에 들어와 계신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데요. 그럼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같았으면은 정신병원에 가셔야 될 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예, 변덕이 죽벌떡하고 이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다 아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내하시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속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한 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와봤는데 별거 아니야. 그럼 돌아서지 않으세요. 약속한 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 언약했다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어때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하고 약속하고 그 계약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그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우리 성경 오늘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보고도 그걸 막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까? 다 안 합니까? 끝까지 최선 안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 하고는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손 놓고 있었죠. 보세요. 하나님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져요? 홈리와 비나스의 아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책임을 져요? 엘리에게 책임을 짓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간과 약속한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계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한 번 약속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약속인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어르신 계신데 저희랑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6월 달엔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오셨잖아요. 이게 진짜 약속 아니에요? 그죠? 말로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계약과 언약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약속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돼야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는데 무슨 맹세를 하냐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요. 약속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누구에게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공수표 날리지 마세요. 저에게 다시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수표 날리는 거는 제가 또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 쉽게 하는 공수표 중에 제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거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요. 예. 여러분 그거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고 지금 밥 안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약속, 그런 쓸데없는 계약을 여러분이 막 남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그럼 책임지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예? 책임지는 겁니다. 나랑 성격이 좀 안 맞아요? 그렇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으면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다 이혼했어요. 성격이 맞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성격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살아요? 성격이 안 맞는데. 그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기본적인 계약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그런 계약 정신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도 점점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그 믿음보다 지금의 믿음은 별것 아닌 믿음이 돼가고 있죠. 왜 그래요? 그 계약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계약 어기는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계약 어기면 너 어떻게 된다고요? 너 죽는다고 그래요. 죽는다.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생일인 제 딸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제 딸이 참 훌륭했던 게 어렸을 때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갔다 왔는데 얘가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왔어요.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얼핏 보기에 그게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녀석이 이거 어디서 났지?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말은 안 하네요. 예림아 이거 어디서 났냐고 말을 해. 처음엔 제가 좋게 말했다가 말을 안 하니까 말하면 안 된대. 말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말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냈더니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살면서 혼을 낸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때 제가 엄청 혼을 냈어요. 너 이거 똑바로 말 안 해? 어? 이게 아주 그냥 혼날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랬더니 우리 딸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목사님이 주셨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주셨어? 근데 왜 말을 안 해? 그랬더니 뭐냐면 목사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셨어요. 미안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예림이 또 얘기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너만 준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샘내하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거를 우리 딸은 뭐라고 들었냐면 아무한테도 진짜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들어가지고 아빠한테 그렇게 혼나면서도 끝까지 말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나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 투철한 계약 정신. 지키기 위해서 애쓴 그 혼나면서까지. 여러분 그거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내게 조금 유리하면 약속을 듣는 것 같이 하다가 내가 조금 불리하면 약속을 어기거나 내가 좀 불리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내가 좀 평안해지면 약속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간사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간사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두 가지. 뭐냐면 우리의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대한 계약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약, 사람에게 대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 이 계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렸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하나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고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또 그 책임을 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 계약을 어긴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내가 이 계약 어기면 큰일 난다 라는 책임감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계약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십니다. 칼과 흉년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언약을 어긴 건가 하고 성경을 통해 봤더니 종을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어긴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작은 약속이라고, 작은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작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은 마치 짐승의 몸이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만약 어기면 내가 쪼개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이랬다 저랬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명령,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그 약속을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 또한 우리를 보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계약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